제가 많은 부분 목회자들을 얘기할 때 비관적이고 좋지 않은 부분을 많이 얘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대기업에 들어갈 때 미국에 제대로 공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어학연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서 3개월 어학연수, 6개월 어학연수, 그리고 이력서에 샌프란시스코 혹은 뉴욕에서 6개월 어학연수 했습니다. 그렇게 그 한 줄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6개월 어학연수에서 영어가 늘던가요? 우리는 다 알죠. 이건 정말 그냥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스펙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분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아들이 소위 말해서 공부를 정말 잘했던 아들이에요. 메디컬 스쿨을 넣었는데 3군데가 다 합격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메디컬 스쿨을 막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메디컬 스쿨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머리가 워낙 좋아서 그런 건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그럼 보통 한국 부모님들 같으면 뭐라 그래요? 그래, 목사님 돼도 좋지만 신학 박사가 돼야지, 그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PhD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교수를 하던 목회를 하는데,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저는 설교하는 게 좋아요. 저는 설교하는 게 좋아요. 예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그분도 아주 천재에 가까울 만큼 머리가 좋으신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분도 그런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가 MD면 됐지 무슨 다른 학위가 더 필요합니까? 그분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계시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같은 공간, 같은 공기, 또 같은 시간대에 살아간다고 해서 다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지만 그 내용은 정말로 큰 차이가 나는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존 주식이 한 주에 3,000불이 넘습니다. 한 주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주식을 안 사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부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가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 났잖아요. 폭락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폭락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가 마비될 수도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계속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뭐라 했냐면, 그 한 주에 3,000불, 한 주에 구글 같은 경우는 약 2,000불, 1,700, 1,800 되는데 그 주를 다 디바이드 했어요.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마켓 가면 한 주에 100몇 불밖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한 주를 다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물가를 보세요. 카스코 가서 고기 많이 안 사도 그냥 과일 사고 채소 사고 몇 가지 사도 300~400불이에요. 고기 안 사도. 그런데 참 기이한 현상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회사에 한번 가보세요. 일하는 사람들이 적어져요. 여러분 요 주정부나 그 외 공공 건물 가보세요. 공공기관 가보세요.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까운 병원에서 혹시, 그러니까 프라이빗 프랙티스 하시는 분들 말고 카이저든 큰 병원에서 일하는 닥터나 간호사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10명이 일해야 될 걸 5명이 일해야 되고 20명이 일해야 될 걸 7명이 일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기 미장원 같은데, 체인점을 하는 그 미장원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3명이 하루에 일해야 되는데 1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을 해야 그 사람들 모기지도 갚고, 일을 해야 밥도 먹고 살고 애들 교육도 시키는데, 일해야 될 사람들은 자꾸 없어지고
주가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범죄가 극심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게 사인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혼탁한 시대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교합니까? 여러분 다 선교는 하고 싶으십니까?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전도한다고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요, 전도에 관계된 전단지만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클릭하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수두룩합니다. 기독교 신문도 있고요, 기독교 방송국도 있고요, 기독교 연예인들도 많고요. 그런데 전도가 되던가요? 오늘날처럼 교회가 위기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예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교회를 신앙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애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별 대화도 안 했는데 기분이 좋아요. 별 대화도 안 했어요. 근데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났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대화도 안 했어요. 의도적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몸에서 풍겨나는 향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뭐가 풍겨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우리 안이 가득 넘쳐 있으면, 하나님으로 우리 안이 가득 넘쳐 있으면 입을 열었을 때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말이, 은혜의 말이, 자비의 말이, 위로의 말이, 안위의 말이 나오겠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은 달라요. 제가 설교할 때 위로하라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본문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적인 일 말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위로하고 안위하고 격려하는 말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가득 차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로 말고 다른 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안 좋은 얘기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 1대1로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실 거거든요.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행을 왔다가 잠깐 들리던, 혹은 이 지역에 살다가 누구의 권유로 잠깐 오던, 딱 들어왔을 때, 제가 지금 첫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딱 들어왔을 때 그냥 이 교회가 좋아. 그냥 이 교회가 좋아. 기분이 좋아. 그런 느낌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공간에 내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본당에 들어왔을 때
그냥 기분이 좋아요.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고 싶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울기도 하겠죠? 아파서라기보다도 도움이 필요해서, 그리고 물론 아파서. 그게 선교의 첫걸음이에요. 세계 선교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세계 선교는 어디서부터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왜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과 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지구 반대쪽 끝에 있는,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를 돌고 옆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아무리 좋은 말도 화내면서 얘기하면 안 들릴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말도 그 말하는 그 사람이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린다니까요. 들려도 뭐라 그래요? 참 말은 맞는데 니나 잘하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들리죠. 맞는 말이라는 건. 그렇지만 말하는 그 대상이 너무 싫으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란 얘기예요. 그 말도.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한 일을 잘 보세요.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바울이 한 일을 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바울이 고소를 안 한다니까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녀요. 왜 그렇죠?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소송 걸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막혀요? 막히죠.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피해 다니는 거거든요. 사실은 피해 다니는 거. 그래, 이 시대가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왜 이렇게 교회들이 소송이 많은지. 교회를 통째로 사고팔지를 않나. 이게 무슨 비즈니스 섹션도 아닌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전쟁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세속화되고 있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신앙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 때문에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저녁 때 새들이 낮게 날면 내일 뭐가 온다고요? 비가 온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비가 오더라고요. 어렸을 때. 지금이야 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이 앱으로 다음 일주일 동안 비가 오는 날 안 오는 날 다 나오고 온도까지 다 나오니까 그 새를 볼 필요는 없지만 그 사인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또 지나가는 하루 같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나 위험한 시대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300발, 400발, 30발, 40발이 아니고 300발, 400발 미사일을 쐈어요. 예. 한국군인하고 미국군인하고 연합훈련한다고.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와 그들의 어떤 생각들이 있겠지만 이런 일이 과거에도 종종 있었나요? 거의 없었어요. 우크라이나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한꺼번에 너무나 전쟁과 또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다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사람들이 자꾸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엔 무엇이 들어있는 거냐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며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만 바라보며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 그야말로 육신의 정욕과 제가 어제 토요 예배 때 설명드린 것처럼 미친 상태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설탕을 먹어도 단지 모르고 소금을 먹어도 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미친 상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계속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미국 정신과에서는 그런 귀신 들린 상태에 있어서 그 귀신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물론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스키초프레니아라고 하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걸 주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 진짜로 소리가 들려요. 정말로 소리가 들려요. 이런 거예요. 한쪽에서는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쪽에서는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오른쪽으로 뒤로 가가 같이 들리니까 어떡하겠어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환자도 있었어요. 제 과거에 그 임상을 보면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분은. 한국 사람인데 2층에 올라갔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누나 2살짜리 아이가 그 스트롤러에 앉아있는데 밀으라고 하는 강력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밀어라, 밀어라.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걸 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밀죠. 근데 그 소리가 들리니까 어떡해요? 2층까지 가서 스트롤러를 밀으려고 할 때 누나가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경찰에 전화해서 정신과로 든 거예요. 안 그랬으면 가난하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완전히 의식을 벗어나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식이 있는데도 아이들을 살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의식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있는데, 없는 데가 아니라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이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치료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만 부활이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요 눈앞에 벌어지는 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돈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나의 행복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나의 출세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활이 안 보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잘 되는 것에 모든 중점을 두고 종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종교 없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히지만 않을 정도로, 법에 저촉이 된다 할지라도 잡히지만 않을 정도로 할지라도, 혹은 법에 저촉이 된다 할지라도 내 변호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선까지 변호사와 CPA의 그 지도를 받아가면서 가져서는 안 될 그 돈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들이 그렇게 변호사들도 있고 CPA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 천국을 정말 소망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는 법조인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판사인데 그냥 가만히 아버지 말씀 듣고 쭉 올라가게 되면 정치인이 되던가 아니면 나중에 아빠를 이어서 판사가 되던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국선 변호사, 그것도 모자라갖고는 나중에 프라이빗 프랙티스 한다고 나가서 보니까 돈도 제대로 안 받고 억울하게 노동일 하다가 억울하게 그 주인에게 혹은 그 사장에게 수당한 사람들을 무료로 다 도와주는 거예요. 받아도 정말 돈을 받을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극빈한 사람들이 억울한, 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을 볼런티어로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일반 회사원이 받는 월급의 반도 안 되는 그 금액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지금 이 사람들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하나님 나라에 저축한다라고 하는 건 폼 잡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누명에 많이 쓰고 바울처럼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얘기하고 바울처럼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같으면 아예 안 해. 그냥 딴 데 가서 혼자 살게. 그러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명을 써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도 그걸 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 사이를 다 숨어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송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다 피하고 숨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감옥도 가잖아요. 그리고 순교당하잖아요. 왜 그렇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면 왜 바울이 그렇게까지 했나? 바울은 사실 봤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3층정까지 올라가서 오늘날 내가 천국 갔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그 사람들처럼 간증한 게 아니고 꼭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만 딱 얘기해 주면서 3층정까지 가서 소위 말해서 입신해서 천국 보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얘기를 안 하세요. 왜냐면 가서 보면 되니까. 그 본 곳에 대한 강조점을 두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것을 보고 내가 천국 봤습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천국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최소한으로 설명하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뭐 밖에 있었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즉 자신이 내 자아가 이끌림을 받아 3층정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간단히 설명만 하고 당부하는 게 예수 잘 믿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드러날까 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이렇게 딱 저 식물을 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저 식물 보이죠?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 저 식물을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에 가서 설명해 줘 보세요. 그러면 그 설명해 주는 그 식물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식물과 똑같은 식물인가 다른 식물인가? 못 그립니다. 저렇게 설명만 듣고는. 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해도 그것을 다 디스크라이브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본 것에 대한 내용보다는 예수 잘 믿도록 이렇게 중점을 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본 것에 대한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때문에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몸으로 죽을 몸으로 있는 이 육체가 이 몸이 잠자고 있지만 나팔 소리가 날 때 이것이 변해서 이 육의 형체가 있듯이 영혼의 형체가 있어서 그 새로운 영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영체가 다시 부활되는 그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부활이 없어? 씨를 뿌려보면 알잖아.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그 이런 줄기 같은 이 형체를 통째로 넣는 게 아니라 조그만 씨를 뿌리는 거고 그 씨가 그 땅 속에서 죽어야 이러한 형체가 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있는 형체의 영광과 하늘의 형체에 있는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그 형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입게 될 그 형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숨이 끊어지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적은 죄인데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건 죽음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설명하냐면 여러분 아담은 생명이에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살려주는 영이래요. Life Giving Spirit. 첫 번째 아담은 내가 살아있는 존재예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차이점이 뭐예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살려주어야 존재하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두 번째 아담은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세요. 그럼 이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은 성령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 이것은 누군가가 나를 살려줘야 해요. 인간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살려주는 영은 그 살아있는 존재 인간을 살게끔, 움직이게끔, 기동하게끔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건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믿은 것 같지만 no,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믿을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 속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가 믿게 된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려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가 승리를 획득하고 쟁취하는 게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승리, 지금 여기 말하는 이 승리는 어떤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승리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 승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 시점, 그 표준, 거기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승리에 도달하게끔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자기 부인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판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제사장이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러나 믿음과 이 부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은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닌데, 했어도 하나님이 하게끔 하셔서 한 건데,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한 것인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과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흔들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다가올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라고 흔들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혹은 그렇게는 안 흔들려도 내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 만큼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억울하고 아플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안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은 확실한데 내가 지금 현실에 봉착해 있는 그 어려움이 너무나 크고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안 보여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키워드예요. 항상 좋은 일이 있던 좋지 않은 일이 있던 힘든 일이 있던 그렇지 않은 일이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나와 관계된 그 현실 세계에 관계된 그 일을 밀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 가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지난 토요일 밤에 부부싸움을 와이프하고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정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했다는 얘기가 아니면 더욱 강조합니다. 만약에. 그럼 주일날 아침이 됐어요. 저는 설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설교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설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해야 되죠? 목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부부싸움을 했던 말던 갈등이 있던 말던 사업이 잘 되던 말던 몸이 건강하던 아프던 자녀가 성공하던 그렇지 않던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던 실패하던 내가 기분이 좋던 말던 내가 내일 아침에 법원에 가야 되는지 마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 상황에 있던 그렇지 않던 교통사고로 나서 내가 너무나 힘든데 이 교통사고가 있던 말던 상관없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냥 주의 일을 하라가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입술과 행함을 다스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힘써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넘쳐나서 성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